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반항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반항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반항을 할 만큼의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반항 아닌 반항이라고 하면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대학을 경기도로 가서 대학생활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벗어난 이제 반항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거나 부모님의 골치를 썩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항이라는 말은 들으면 확실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럼 저항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왠지 저항은 조금 수동적인 것 같고 반항은 조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또 왠지 이 저항이라고 말하면 조금은 좋은 의도인 것처럼 보이고 반항이라고 말하면 나쁜 의도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니까 반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수동적인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전적 정의로 볼 때는 반항과 저항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좀 구분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나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반대하는 사람이 반항인 것이고, 반대로 그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순종이냐 반항이냐, 순응이냐 저항이냐는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응과 저항, 순종과 반항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순응적이며 또한 동시에 저항적입니다. 선에 순응하고 악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악에 순응하고 선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교회에서 순종적인 사람은 기존의 질서에는 순종적이겠지만 개혁에는 굉장히 저항적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 반대가 위정자들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겠지만,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항적인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항을 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여수도 한 대형 교회가 한동안 세습으로 시끄러웠는데 세습에 반대해서 기도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항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와 같은 세습을 세속적인 가치관의 타협이고 야합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세습은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가 의과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재능과 소원이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놀고 공부를 잘하지 않는 자녀가 반항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항적으로 보이는 것은 힘의 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이 확고한 신념과 의지는 어쩌면 이 아이에게 주어진 운명 혹은 그 아이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행하는 반항적 행위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불순종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키워서 제국을 정복해 보겠다는 의지나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 위정자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거나 순종하지 않는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한 인간의 최후를 보는 그 엔터테인먼트, 그 쾌락을 함께 즐기자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리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먹고 마시고 취해서 다양한 행음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는 집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반항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도미티안 박해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앞선 설교에서 들어서 아시듯이 도미티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이요, 하나님이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항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이요 라고 부르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미티안 황제에게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당시 교부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끓여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가마 속에 넣었지만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도미티안이 그를 반모섬으로 귀양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적은 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계시에서 요한은 세상의 임금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천년만년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릴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줄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그 4개의 사이클, 그 중에 두 번째인 7개의 나팔, 이 부분입니다. 요한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현상을 보았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로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가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너무 써져서 쓴물이 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세상의 3분의 1이 어두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황충이 땅에서부터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수억의 군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무참히 해쳤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오늘 본문인데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설교에서 이 나팔 재앙이 안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불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러한 계시적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하나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계시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승리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받으시고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께서 마침내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리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소리를 들었죠. 이렇게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나타났을 때 24장로는 그들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건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너무 당연해서 사실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뭐 바로 여기에 막 100% 나타났다, 임했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리고 또한 그 못된 왕들을 잡아서 가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내실 때,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감동이 없습니다. 당연한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24장로의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통치가 드러났을 때 드리는 그 24장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과연 이 24장로의 감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하는, 감사하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럼 그 모습이 요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한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려 찢겨 죽이고, 장대에 매달려 길을 박히는 횃불이 되어 타 죽고, 길거리에서, 산에서, 카타콤에서, 감옥에서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는 황제가 그토록 기세등등해서 온갖 포악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요한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4장로가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한도 그 환상을 보기는 하지만 지금 자기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요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24장로의 감사에 요한이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만일 요한이 그렇게 했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보았던 요한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그 당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께서 다스리시니 감사하자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의 현실은 열악했지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환상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앞당겨서 미리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요한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환상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옛적부터 그때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이 반모sob의 요한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도, 아니 주변에 있는 그가 아는 사람들이 끓는 기름가마에서 죽거나, 그렇지 않다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여기저기로 피신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처럼 환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기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환상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정황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황적 증거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의 감사는 저항적이고 반항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감사는 순응적 감사라기보다는 저항적 감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사람이 도미티안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도미티안이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도미티안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그가 24장로의 그 감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 고난 중에도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이 세상의 물질과 평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나의 환경을 보면서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참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냥 방치해 두신 것처럼 아픔과 불안의 연속이었는데, 그런데 또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느 한 해도 어렵지 않은 해가 없어서 해마다 아슬아슬하게 한 해 한 해 넘기는 것 같은 불안한 인생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금년 한 해는 유난히 힘들었다, 유난히 아팠다, 유난히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버겁게 살아가고 있어서 감사함보다는 섭섭함이, 서운함이 앞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받은 게 있을 테니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누리고 있는 것들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라고 말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부족한 대로라도 감사할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유 없는 형통과 특별히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 앞에서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참 많이 기도했는데 참 많이 안 풀립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도 제대로 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기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아주 최하층으로 내려갈 만큼이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감사한다면 그나마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앞당겨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지금 할 수 있는 감사는 바로 그 정황과 환경에 대한 저항의 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세상에 알리는 그 저항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 크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대충 정기고 세상으로 넘어오라고 유혹할 때 이 세상을 섬기지 않겠다면서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는 모습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오히려 환난 중에도 매를 맞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감사하는 그 모습이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아주 고약하고 지독한 반항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는 조건에 대한 감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 모든 것을 풍성하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기억해내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럴 때도 그 조건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도미티안의 그 잔인함으로 반모섬에 갇혀 지내야 하지만 그래도 도미티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주었냐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는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선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항적 감사가 아닌 순응적 감사가 어떨 때는 세상을 향한 굴복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수 최대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겨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권력과 평안과 부귀영화를 향한 굴복처럼 들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그 대가로 고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안녕과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 타협처럼 여러분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응적 감사보다는 저항적 감사가 오히려 더 건전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고 힘없다고 교회와 교인들을 비웃고 있는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버겁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만한 교만과 죄성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감사는 여러분 전혀 저항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 세상은 도미티안이 다스리는 것 같고 돈과 물질과 쾌락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오늘, 우리는 물질이나 쾌락이 아닌, 그리고 도미티안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감사로 이미 세상을 향한 저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에 있는 그 강력한 권력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서 나는 그 재물에도 절하지 아니하며, 나는 그 권력에도 절하지 아니하며, 나는 그 쾌락에도 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내가 그분께만 경배합니다 라는 세상이 보기에 저항인 이 고백의 감사를 오늘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냥 고개만 숙여주면 도미티안에게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반모섬이 아니라 아마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도미티안에 감사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서 이 세상에는 강력한 저항으로 보였던 것이겠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버거운 환경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한 자녀들과 안정된 사업과 재정을 위해서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물질도 권력도 안정된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여러분 고백인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어쩌면 그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감사가, 그리고 감사할 조건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열악한 삶을 살아왔던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작은 것조차도, 고난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주었다고 말하고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유혹을 향한 저항적 행위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 도미티안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께만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저항으로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